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몇 절 겹쳐지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20절부터 34절까지 교독.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돼 있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헬라 철학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또 그노시스주의라고 영지주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하고 그노시스주의하고 말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고 복음은 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네 죄를 지고 죽었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헬라 철학 사상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를 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놈들한테 아니다, 부활이 있다. 두 가지가 부활이 있다는 증거다. 첫 번째는 뭐겠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 있다는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증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10여 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 지난주 지지난주가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은 모르겠고 들으신 분은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부활한 뒤에 바로 승천한 게 아니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했으니까 게바에게 나타나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또 12제자에게 또 500여 명의 사람에게 그 중에 태반이 다 살아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증거를 남겼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부활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다.
그럼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면 니네들은 부활의 둘째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나? 첫 열매라는 말이 그 다음 열매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이렇게 달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면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증거로 예수의 부활이 증거다.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다는 거잖아요. 둘째 부활은 누구야? 대상이 우리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부활 안 하던데? 야,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영은 뭐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몸띠는 부활 안 하던데? 물론 그런 질문이 없지만은 그런 질문이 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둘째 열매부터는 첫째 열매는 벌써 부활하셨지요. 죽자 말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둘째 열매는 언제 부활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본문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활할 쯤에 둘째 열매로서 부활할 쯤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울러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두 번째 증거로 바울이 증거를 대는 게 있습니다. 뭐게? 방금 누가 뭐라 했노? 뭐요? 세례. 야, 다음부터 이 아줌마 저 뒤에 앉혀라. 야. 성질 나오네. 세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읽다 보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29절에서부터 저희가 세례 받는 자들이 세례 같은 소리 그만하고. 바울 자신의 삶을 부활이 있다는 증거로 됐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죽음에 노출된 삶입니다. 뭐에 노출된 삶? 예. 죽음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미쳤거나, 바울은 하긴 미치기는 미쳤으면 여기 안 미치고서 이래 되겠나? 근데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진짜 바울이 또라이거나 아니면 부활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만 받았기 때문에 이토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어디를 가도 죽음에 노출될 정도로 심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명 때문이 아니고 사명 때문이지만 사명 뒤에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그 뒤에 안겨주실 영광, 상급 이런 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 이게 내 삶이 부활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뭐 아무나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하시는 예수가 부활의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되시기를. 야, 요새도 그런 거 믿나? 죽은 사람이 무슨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썩으면 그뿐이지. 내 삶이 부활의 증거다. 보자. 못 알아들었으면 설교하다가 알아들었고, 그러고도 못 알아들으면 뭐 할 수 없고.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의 역접이겠지요. 에?
앞에 있는 말들의 역점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12절부터 보면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바울은 가정법을 써가지고 5번이나 만일 가정법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맞지요? 부활이 없다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니네들 말처럼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하지.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 다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짓을 하는 거고 너희가 믿는다 하는 것도 헛짓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헛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네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아니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고 클럽도 안 가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바람도 안 피우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렇지요 선교 가고 또 돈까지 꼬라바치고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제가 제일 불쌍한 것들이지. 그 이제 이런 가정법 아래서 많은 전제들을 이야기한 뒤에 가정이지요 어디까지나 이제는 실상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실상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기대기 열고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0절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마사 다시 살아나사 벌써 잠자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사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살아나사가 어디 갔노? 에게이르가 아니고 에게이로다. 에게이로. 에게이로인데 에게이로가 여러분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옛날에 살아나셨단 말이지요. 근데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죽어 있다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에이 도저히 못 누이겠다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고 수동태니까 살리심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살렸단 말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이다. 하나님의 무슨 인정이냐? 두 가지 인정인데 예수의 말이 다 옳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다.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 하다고 십자가에 죽었노? 뭐라 했었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을까 아닌가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돼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명자란 말인데 예수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명자가 되셨거든. 나는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사람이 되가 왔다. 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기 죄 때문에 죽지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못 죽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이분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에라 이 새끼야 네 죄나 지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내가 우리 딸년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만약에 죽는다면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죽기 전에 늘 이걸 정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이제 니네들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읽어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말 것이고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메시아 되신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했는데 예수는 진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에게이로가 다시 일어났다는 말이 수동태로 돼 있다고. 그럼 자기가 살린 게 아니고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래 돼 있고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라고 돼 있고 3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고 돼 있고 4장 10절에도 똑같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럼 하나님이 살린 것은 무슨 말이냐? 입증이다, 증거다. 무슨 증거냐? 아들 예수의 말이 다 옳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면 그는 못 일어났을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을 수는 있지만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우겼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죽었으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대속의 죽음이니까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일으킨 것은 이 아들이 죄 없다라는 증거로, 그의 모든 말이 옳았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본문 다시 가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증거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뭐로 살아나셨다고? 잠자는 자가 죽은 자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첫 열매로 살아났다고. 다르게 말하면 모델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는 영만 부활하고 살아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영만 천국의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고 육은 죽어서 못 일어난다, 지옥 간다, 거짓말입니다. 육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으로 부활했고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둘째 열매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도 육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제도에서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그 제도 하나? 그 제도에서 유자나무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옛날에 유자나무를 대학나무로 했습니다. 유자나무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대학 보낸다고 대학나무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 유자 뭐 이런 거 뭐 마트에 가면 흔해 빠졌지만은 그때는 하여튼 대학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하나 구해온 거야. 그러고 나중에 이제 가지치기 이런 걸 농부들은 다 하거든요. 그런 걸 해가지고 많이 만들면 되니까 처음에 이 유자나무를 우리 집 마당이 어릴 때 3개였습니다. 앞마당, 중간마당, 뒷마당. 집이 부자였겠지요. 예, 엄청 부자였습니다. 진짜로. 나는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밖에 책상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계모가 돈을 안 줘가지고 집은 무진장 부자였는데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래 유자나무를 아버지가 얻어와가 이걸 어디에 심었냐면 뒷마당과 중간마당 사이에, 중간마당과 뒷마당 사이에 일본 사람이 파놓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 옆에다가 그 유자나무를 심었습니다. 자기가 심었으면 자기가 물을 줘야 될까 얘가. 내보고 물을 주고 학교로 가라는 거야. 그래가 주디가 대빨이 나와가지고 이마에 나와가지고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물을 줬습니다. 주우라고 막 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 하여튼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한 개도 안 열렸습니다. 3년을 물을 줬는데, 내가 그때는 이래 생각해. 너무 어린 걸 사가 와가지고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가지고 안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혔습니다. 탱자가 몇 개 열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뭘 심었는데? 유자나무를 심었는데 탱자 아나? 야, 니 알고 웃나? 니는 아나? 니는 아나? 대부분 모르네. 탱자라고 가시나무에 달리는 먹지는 못합니다. 뭐 그냥 하여튼 그 탱자는 어디 쓰지? 약에. 내 생각에는 아무 때도 씨살데기가 없는 탱자가 떡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이거 유자나무 맞나? 탱자가 열렸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보더니 진짜 탱자가 열렸거든. 그래도 물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줬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탱자가 없어지고 유자가 한 개 딱 열렸습니다. 유자가 한 개 딱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 안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뭐 탱자나무를 얻어와가지고 내보고 물 주라노 이렇게 생각했던, 또 이게 열리겠나 생각했던 모든 의심이 그때 사라졌습니다. 이게 유자나무 맞구나 확신도 들었고, 이거 물을 더 주면 진짜 유자가 열리겠구나. 한 개 딱 열렸는데 열리겠다는 생각. 그러고 실제로 6년째부터 유자가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가지치기 솎아주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유자나무가 이제 집에 많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모든 가르침이 옳았다라는 증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네 부활의 첫 열매다. 너는 둘째 열매고 셋째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듣겨봐. 21절 시작.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21절 앞대가리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라는, 가래 끓는 소리,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가르가 뭐라고? 영어로 하면 비코즈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21절은 20절하고 연결시키면 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지를, 왜 예수가 20절에 보면, 20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자기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가르가 들어갔으니까 21절은 왜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지를,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이가? 아니, 내가 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이가? 이러니까 그 이제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시킬 줄 알고 이제는 고개 안 흔들고 가만히, 전사님 왜 이 말 어디서 들었어?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대표자 원리가 있습니다. 뭐가 나온다고? 대표자 원리. 아담도 대표자로서 범죄했고 예수도 대표자로서 죽어서 부활했다. 이 대표자 원리가 어디에 나온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놨습니다. 그대로는 아니지만 됐지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은 어떻게 생겨졌느냐? 죽음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어디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이제 그 사람한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뭘 주었냐면, 야, 에덴 동산을 좀 잘 섬겨라. 우리나라 성경, 옛날 성경에는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바드 일해라. 그 에덴 동산을 좀 가꾸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돼지가 너무 많이 처먹으면 다이어트 좀 시키고, 야, 다이어트 좀 해라, 이렇게 하고, 또 뭐 호랑이가 계속 싸우려고 하면, 야, 한만 더 남 물고 이러면 이빨 이 송곳니 갈아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절제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을 말하도록 섬기도록, 에덴 동산을 섬기도록 다스리는데, 섬기면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돌보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라.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돌보고 섬겨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됐나? 요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 뒤에 언제나 상급이 나오거든요. 상급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나 실과들은 네가 뭐해라? 임의로 네 먹고 싶은 대로 수시로 먹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반드시 죽는단 말이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아담도 예, 알겠습니다, 안 먹을게요, 이렇게 했겠지요. 요 언약을 맺을 때에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니까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류는 어디에 있었다고? 이거 히브리, 내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을 내가 지금 다 히브리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 성경에 나오는 말을 다 엮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겠다고 약속했을 때에 아담 밑에 있는 인류들은 그때 당시에 어디 있었냐? 아담 허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담 허리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완곡한 표현이고요. 아담의 생식기 아래 정자로 있었습니다.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겠다고 언약한 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지 혼자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나? 그런데 아담도 그걸 알았습니다. 아담은요, 우리는 진화론을 어릴 때 공부했기 때문에 아담이라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립보행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생각.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을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를 알면 아담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담 안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거든. 예수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가장 근접된 사람을 찾으라면 예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혜가 그냥 인간들하고 다릅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 지혜하고도 아담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알았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자기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이걸 내가 먹는 날에는 내 새끼 그 후손까지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럼 죽음은 어떻게 왔느냐? 죽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원 인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바람에 가만 죽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새끼들이 다 죽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거 좀 억울한데요. 그 니만 억울한 게 아니다. 나도 억울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그 실제로 죽음이, 그전엔 죽음이 없었는데 영원히 사는 자로 지어졌는데 그때부터 죽었고 그 이후에 자손은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는데 자동 죽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에
뱀한테 주신 벌은 뭐야?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거. 여자한테 주신 벌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는 거. 남자의 지배를 받는 거. 남자에게 주신 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 거.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여러분 사망이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냐? 대표적 원리를 들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제 끝나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 죄가 있어서 진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기 죄가 있어. 예수가 여자 문제가 있었나, 돈 문제가 있었나, 뭔 문제가 있었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한테 부활이 생명을 얻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느껴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 따먹고 나서 모든 인간이 다 죽었습니다. 맞나?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결과가 뭐냐? 사망입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영어로 헬라어로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in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것 같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류가 가만히 있으면 아담 안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 씨들이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예수가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 액션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뭘 얻는다?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인, 내추럴 인간은 전부 다 누구 아래 있는 거야? 아담 아래에 있는 거야. 우리가 아담 아래 벗어나서 예수 안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걸 믿는 거, 내 부활의 모델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믿는 거,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인류가 아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담 아래에 있는데, 아담 안에 있으려면, 저 아줌마 고개 방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제낀 아줌마, 그 옆에 있는 좀 깨라.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자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아담 안에 속한 자가 돼서 죽어서 멸망으로 들어가 본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러붙어서 믿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첫 열매 된 것처럼 둘째 열매로 일어난다. 그래서 삶을 얻으리라가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죽은 자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몸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듣게 봐.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똥물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 하나?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어휴, 아줌마 없었으면 어차피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똥물과 파도가 있다는 말 하나? 그게 풀비전이 뭐야? 풀버전이 뭐야? 아니면 똥물도 파도가 있고 새똥도 계단이 있단가 이렇습니다. 이게 풀버전입니다. 풀버전. 근데 우리가 새똥도 계단이 있다 이런 말은 잘 안 쓰고요. 옛날에 경상도 사람은 똥물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집이 경상도야? 부산. 아유, 이게 참. 아줌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 사기꾼 될 뻔했다. 똥물도 뭐가 있다고? 파도가 있다는 말이, 개똥도 계단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미약한 미물도, 쓰잘데기 없는 것도 나름대로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그 의도로 쓴 말이 똥물도 파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똥도,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똥도 뭐가 있다고? 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미물도 질서가 있다. 하물며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뭐냐? 첫 열매 대신 누구요? 그리스도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뭐한 자요? 속한 자요. 예수께 속한 자가 두 번째 부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한 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믿는 자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하고 말이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 속한 자고, 예수께 속한 자는 둘째 열매로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부활 안 하던데. 영은 뭐 올라갔는지 올라갔겠지. 근데 몸띠는 그냥 죽어가지고 묻혀가 가만히 있던데. 언제 부활하는지를 이야기해 준다. 봐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는,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이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믿는 자라야 부활하는데, 둘째 열매로 부활하는데, 지금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강림은 여러분, 야야,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니다, 니. 네 집만 뭐 다른 놈이 있겠나? 저 빨리 가라. 뭐요? 강림이 뭐야? 파루시아. 강림은 여러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왕이 어떤 도시를 방문하거나 왕이 어떤 국가를 방문할 때에, 즉 그때 당시에 왕은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거나 국가를 방문할 때에 그 용어가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초림 때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조용히 오셨지만은 다시 재림,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게 파루시아가 강림, 재림 이야기잖아요. 예수의 재림은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거 로마 황제가 어떤 국가를 들릴 때예요. 잘한 놈이 있으면 줄 상을 들고 오고요. 못한 놈이 있으면 심판할 그거를 이제 자료들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권을 준다든지 계급을 올린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줄 거고, 못한 놈이 있으면 뜯을 필까인가 봐.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둘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니고 언제 살아난단 말이야? 예수가 재림할 때 살아나. 예수가 재림할 때에 성도가 부활한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써놓은 데가 어디야? 고린도 후서요? 불교단체에서 나온 건 아니지요? 어? 됐다마. 다시 안 물어본 걸로 예수의 부활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한 데가 어디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틀어봐, 방송실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자빠이 자는 거 아니면 죽은 자를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이중부정을 써서 반드시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 그래야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 느껴봐. 여보시오, 듣기 보라고. 여보시오, 듣기 보라고. 듣긴 거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믿으십니까? 믿을진데 이것도 믿어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예수 재림 때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데리고 온다는 말이야?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말이다. 뭐를 데리고 온다는 말이라고? 자, 김전사 죽었다. 잘 죽었죠? 죽었다. 그러면 몸은 땅에 묻힐 거고 영은 낙원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천국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죽으면 중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예수 재림한 후에 천연왕국을 겪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을 겪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준비된 낙원에 쓰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지옥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마지막 지옥은 백보자 심판을 겪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 겪은 뒤에 들어간다고 믿고요, 무적행이나 뭐 음부나 이런 것처럼 중간 과정에 하나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내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이야기 못하나. 그러면 이 양반이 죽었다. 그럼 몸띠는 땅에 묻히겠지만 영은 낙원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있다가 예수가 재림할 때에 이 자는 자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건 몸띠를 데리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을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파르시아 강림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와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됐죠?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함께 데리고 내려오실 것이다. 영을 데리고 내려온단 말이다. 대체 듣겨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 상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예수의 강림을 먼저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예수를 맞이한다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를 죽은 자가 먼저 맞이한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맞이하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상 죽은 성도가 먼저 맞이하고 곧 산자도 맞이하겠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는 죽은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느껴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호령은 고함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왕이 여러분 오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사고 끝던 데 보면 어이 물러거라, 어이 물러거라, 뭐 왕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러고 행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러거라는 알겠지만은 뭐가 호령이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성도들아 뭐 어째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이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천사장들의 소리와, 천사장은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것들이 천사장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또 주님의 강림을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호령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의 외치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우는 어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예수가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올 때하고 분위기가 이게 더 강한 거지요. 강림하시리니 그때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여기 죽은 자는 흙입니다. 흙. 지금 흙으로 바뀌거나 재로 바뀐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야이씨 말이 되나, 죽은 지 몇백 년이나 되고 심한 거는 몇천 년이나 됐는데 이게 어째 일어난다 말고, 이런 사람은요 인간적인 대가리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도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미 흙이 되고 죽은 지 2000년 됐으면 이미 흙이 되고 이미 죄가 됐을까 아이가? 그 어째 일어나노? 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기다.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영과 재림하는 영과 합쳐진다는 거야.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지켜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구름 속으로 올라가?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다음 주 설교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35절부터인가가 다음 주 설교잖아. 아이가?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야? 35절부터가 다음 주 설교지요. 다음 주 설교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러면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주 골자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영이 내려오고 몸띠가 일나잖아요. 그럼 합쳐지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합쳐진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다. 그 신령한 몸이 뭐냐?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짜 몸부림을 칩니다. 좀 덜 늙어 보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좀 속되게 말하면 온갖 지랄을 다 합니다. 웃을 때 이래 웃습니다. 야, 너무 웃기지 마라. 야, 눈가에 주름 간다. 야, 그냥 AI로 만들어 주고 싶다. 여기 쳐진다고 여기 뭐 계속 뭐 부름 바릅니다. 눈가 이거 쳐진다고 계속 쳐 바릅니다. 땡깁니다. 야,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늙어라. 그냥 죽어라. 나중에는 여러분
늙고 싶어도 안 늙어진다. 주름이 생기고 싶어도 안 생기진다.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느냐? 이 끌려 올라가가 하루파조거든요. 어째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루파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 야, 중력을 거스리고 어떻게 올라가? 하루파조로 이미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말이니 영접하리니. 여러분, 이 공중에 떠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여러분 픽업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부산 사는데 부산역에 내 친구가 왔다. 데리러 가가지고 부산역에서 사나?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 요것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연왕국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떠가지고 어디 가쁘거나 떠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연왕국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재림할 때에 강림하실 때에 파루시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일어날 둘째 부활의 모습입니다. 됐지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봐.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속해가 죽었는데 안 일나던데 강림하실 때에. 됐지요? 느껴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뭐야? 에이타. 아니. 에이타. 어? 에이타. 에이타. 에이삭? 타타타 할 때 타. 에이차? 타. 타인 타잔 할 때 타. 에이타? 네. 에이타가 뭐야? 다음에 그 후에. 아, 여러분, 에이타가 다음에 그 후에인데 이거는 시간상 순서를 쓸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뭐를 쓸 때에? 시간상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예수 부활, 둘째 부활은 둘째 열매인 우리 부활, 강림할 때, 그 다음에 무슨,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다. 세상 끝나뿐다 말이에요. 세상이 끝나쁩니다. 마지막이니 이 말은 끝이니 말이거든.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바이.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여러분, 자, 예수가 강림하셨다. 그러면 둘째 부활로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속한 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세상이 끝납니다. 세상 끝날 쯤에 무슨 일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무슨 일이 있느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요 사단의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보시면 된다? 사단의 별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뭐 이런 말이 있지요. 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다 사단과 사단의 쫄따구들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여기도 통치가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정사는 뭐냐면, 봐봐이. 정사는 뭐냐면, 지역을 맡은 천사를 정사라 합니다. 안 좋은 천사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맡은 악한 영이, 선한 영도 있을 거고 악한 영도 있을까, 이가. 그 다음에 서울이면 서울을 맡은 정사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를 맡은 정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사가 넓을수록 권세가 높겠지요.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사단의 뭐들이다? 별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예수가 강림하시면 제일 먼저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고요. 됐지요? 그 다음은 사단과 사단의 쫄따구들을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과 사단의 쫄따구들을 전부 다 썰어가지고 지옥으로 썰어 넣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파루시아 이후에 하실 두 번째 일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모든 게 다 되어졌을 때에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고? 아버지께 바칩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물론 아버지가 통치한다고 해서 아버지만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은원 가운데 통치하시지만은 원래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는 창조 때 놀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거기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계획 순서를 따라서 창조하시고 성령도 운행하시면서 그 말이 육신이 되게 하고 실상이 되게 하심으로 세 분이 다 동참했지만은, 그러나 주 창조주를 이야기하라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주 다스리는 자를 이야기하라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래 돼 있지. 이거는 구속사를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들어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해란 말이잖아. 그래서 구속 역사를 이루도록 왕권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대로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책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 통치권의 위양이라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교한 거 들으신 분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 보면 다니엘 7장에도 나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뭐 해줬다고? 위임했다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끝까지 가야 예수가 파루시아 되잖아. 이 예수가 내려왔다는 말은 복음이 끝까지 갔다는 말이 전제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신령한 물로 바꾸고 살아있는 놈들을 신령한 물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올리고 됐나? 아니면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끝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사단을 멸망시키고 이제 구속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완성된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해가 오시나? 여러분,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지 개념이 있어야 될까, 이가. 그래서 사단을 멸하고 나면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말은 원래 아버지 것인데 자기가 잠시 받았다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듣겨봐 이제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는 아까 정사와 건세와 뭐 그것들입니다. 사단과 그 쫄따구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 하시리라? 왕노를 하신다. 발 아래 둔다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 이제 고대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앉던 보좌에 가서 정복 전쟁을 갔으니까 정복했으면 그 의자에 앉을까 이가? 보좌에 앉을까 이가? 그러면 저 왕을 야 여기에 엎드리 아니면 이래가지고 눕혀놓고 발을 그 나라 왕 몸띠 위에 떡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게 발판이잖아. 발등상은 발판이거든. 발 아래 두신다는 말은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이 발등상으로 떡 깔고 있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다 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은 지옥에 아까 처였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옥에 쳐넣을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왜 반드시 왕노릇 하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네 원수로 뭐가 되기까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말은 사단이 완전히 정복, 예수의 원수가 사단이거든. 사단이 완전히 그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 말은 그냥 앉아가지고 자빠지 놀아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구속사를 이끌어 왕노릇 해봐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예수는 원수가 완전히 발 아래 있을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편 110편 1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오시지요? 뭐 이제 안 왔으면 할 수 없다. 네 알아서 살아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뒷게 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맨 끝에 멸망받을 원수는, 여러분 예수가 다시 정리해보자. 맨 마지막이니까 순서가 있을까 이가? 예수가 강림하시면 뭐부터 해? 둘째 열매들을 살린다. 얘들을 먼저 살리고, 두 번째 사단을 뭐해? 멸하신다. 그래서 사단을 쎄해가지고 막 꾸게 만들어가 쓰레기통 집어엎은다. 이거 발판 삼는다는 거하고 말이 똑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니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이다. 사단을 멸할 때에 사단을 멸할 때에 죽음도 같이 멸한다. 죽음이 뭐야? 사망이지. 사망을 같이 멸한다. 여러분 사망은 어디서 왔어? 물론 아담이 범죄함에서 왔지만은 누가 미혹했어? 사단이 미혹했지요. 그래서 죄는 또 사망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리고 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포거리입니다. 죽음은 불신자한테 죽음이 공포거리겠나? 안 공포거리겠나? 공포거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사람이 죽은 자리에 많이 갔었습니다. 교육자로 있으니까 부르잖아요. 그럼 뭐 이제 뭐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이래서 죽은 자리에 많이 갔습니다. 가면 꼭 어디를 쳐다보면서 그 대충 지가 어디 갈지 죽는 모습 보면 대충 나오는 그래가 말할 수 있으면 기운이 생기면 세상에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또 여러분 또 영안이 열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를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자기 팀 데리러 왔다. 저희는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거리, 특히 불신자한테는 공포거리입니다. 그럼 성도는 공포거리가 아이가? 번지점프 해봐라. 야 죽음이 공포거리인지 아닌지. 믿는 놈은 좀 덜하겠지만 죽어 천국 간다는 생각이 약간은 덜하겠지만 믿는 자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무당이다. 얘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이게 딸려이다. 이거한테 들어가 이거 병을 줍니다. 그게 꼬랑꼬랑하거든. 그럼 이제 뭐 맥을 짚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죽어갑니다. 그때 어미한테 음성이 들립니다. 무당이니까 이거 신병이다. 신내림해야 낫는다. 그래야 딸려는 설득합니다. 야야 이거 신병이라는데 신내림 받아야 된다. 나도 이거 네가한테까지 넘겨주기 싫다. 그러나
안 그러면 죽인다는데 어쩌겠노? 그러면 여러분 이 딸년이 자기도 무당하기 싫지만은 뭐라 하지? 죽인다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엄마 살려줘 나 한번 받을래요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미가 무당이면 자식은 거의 70% 80% 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에. 이런 여러분 이게 성도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가 재림할 때 잘 봐봐요. 예수가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영을 데리고 온다 했지요. 그래서 육이 일어난다 했지요. 아무개야 이러면 이 육이 불뚝불뚝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튀어나온 것처럼 그 흙들이 뭉쳐져가 일어난다. 거기 합쳐지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살아남아 있는 자는 그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그냥 몸띠를 입은 상태에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뀔 때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것이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이 말이. 51절 봐봐. 51절. 나도 보고 니도 보고. 51절 봤나?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잠잘 것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변화된다. 어째 변화되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죽은 자는 먼저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얘가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범주에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삼킴바되고 이기리라.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성도가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성도를 살리고 사단을 멸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멸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꿀 때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몸이 영원히 병들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늙은 몸이 늙지 아니할 몸으로 바뀔 때에 성도들이 비로소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망을 조롱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거든 교회 오지 마라. 집에서 쉬십시오. 아니 이게 안 믿어지거든. 아니 집에 가서 쉬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으실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나 막 끝까지 안 믿어지거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신나게 노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부킹 많이 하시고요. 물 좋은 클럽으로 여러분 잘 다니시고요. 아니 본문으로 가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니라? 사망이니라. 아멘이시지요. 느껴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했잖아. 어디에? 10편 110편에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물이 헬라어로 파스거든. 파스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만물은 다 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스는 올입니다. 올. 만물이란 말은 없고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안에 사단도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했으니까 발등상이 되게 만물을 발등상 되게 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사단이 들어있다고. 그 다음에 시편 8편에 보면 8편 6절부터 보면 만물을
만물을 네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8편으로 가봐라. 시편, 방송실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망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은 그 뒷절부터 나오는데 뭐 수양과 양떼와 거북이와 뭐 오리와 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누구한테? 인간한테. 그 시편 8편에 보면 인간한테 모든 걸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래 돼.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 적용시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누구한테 적용시킨다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거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거지만 궁극적으로 예수에게 주어진 말이라.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이 있습니다. 듣게 봐. 다시 본문으로 가봐. 그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은저, 만물을 발 아래 둔다고 말씀할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보면 이 뭔 말이야? 봐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아니면 이 원수가 사단이잖아. 이 사단도 만물 안에 들어있다. 모든 것 안에 사단도 들어있다. 그 외에 만물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요 말을 할 때에 요 말을 하신 분 성부 하나님이거든. 성부 하나님은 만물 안에 제외돼 들어가. 포함이야, 불포함이야? 불포함이다 말이야.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아들에게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것 안에 귀신도 들어있다. 그래서 만물을 네가 다스리라라고 할 때에 이 말을 하신 당사자 하나님은 만물 안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당연한 소리를 왜 하느냐? 뒷절하고 연결시키려고 이 말을 한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는 만물이 예수께 복종했나 안 했나? 안 했다. 한 것도 있었다. 바람과 바다 보고 잠잠해라 할 때 잠잠하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눈치 빠른 물고기들은 깊은 데로 가고,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눈치가 전혀 없는 이런 물고기들 말고요, 눈치 있는 물고기들은 배 오른편으로 가기도 하고, 만물이 예수께 순종했다는 증거다. 귀신을 명하니까 자의로 떠난 건 아니지만 권위에 밀려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자의로 복종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자의로 복종했다 해도 귀신은 나가라 하니까 경찰이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기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에 있었을 때는 만물 중에 순종하는 것들도 있었고 순종 안 하는 것들도 있었다. 사람도 순종 안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거 순종 안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그러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예수가 강림하실 때는 이게 완전히 이 말이 이루어진다. 사단도 복종 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썰어가지고 지옥에 처했기 때문에 복종하게 돼 있고요. 안 하는 사람도 사단 썰어 넣을 때 같이 썰어 넣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은 벌써 심판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인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김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께 경상도 말로 오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만물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바뀌어진다. 이해가 오시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이제는 구속사를 다 이룬 거야. 그래서 24절에 있는 대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그 말을 또 다르게 푸는 거야.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한다는 거야. 자, 원래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셨어. 근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게 왕권을 주셨어. 근데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사단도 복종시키고 다 하기 전에는 자기가 왕노릇 하셨어.
그러다가 사단도 복종시키고 사망도 복종시키고 만물도 복종시켰을 때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 이제는 구속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원래 아버지께서 다스리소서 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에는 자신도 그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복종하는 자로 설 것이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이게 혼자서 읽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렇죠. 뭐 IQ가 180되고 이러면 알지요. 그러나 나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그래서 들을 때 들어야 된다.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원탑으로 계시게 하고, 그래서 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나라를 드리고 자기도 다시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권위 안으로 들어가서 복종하는 자로 선다는 겁니다. 29절. 자, 이까지가 뭐냐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는 둘째 열매다. 그럼 언제 부활하는? 우리 아버지 믿다가 죽었는데 안 일어나던데. 예수가 파루시아 하실 때 일어난다. 그때에 죽은 사람의 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멸망되고, 마지막 원수는 사망도 멸망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전부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자기도 아버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 요게 우리가 살아날 쯤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해가 오셨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다. 우리가 자연은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담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멸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멸망받는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서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가 파르시아 하실 때 우리도 둘째 열매로 일어날 수 있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부터는 부활이 있다는 두 번째 증거로 바울이 자기 삶을 듭니다. 아까 내가 서론할 때 이야기한 거. 그러면서 29절을 가보자. 시작. 만일이니까 가정법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이겠지요.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무엇을 하겠느냐는 번역기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여기는 어찌하여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뭐야? 영어로, 헬라어로 T라고 돼 있죠. 티스. 티스가 T는 티스와 같은 말입니다. I'd like 이라면 I would like를 줄임말이지요. T는 티스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라는 말도 있지만 어찌하여 이런 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봐라, 여기는 티스를 어찌하여라고 썼으니까, 왜라고 썼으니까 여기도 왜라고 쓴다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게 교리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관습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아줌마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지? 믿었습니다. 근데 세례는 안 받고 죽어붙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어붙은 게 표범한테 물리가 죽어붙습니다. 아이야 이라고 죽었어요. 그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대신 세례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렇게 접근하려고 지금 바울이 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안에 이런 짓을, 이런 관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면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왜 니네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게 하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게 하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어불성설 아니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야. 1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저거 씨부리면서 말로는 죽은 자의 부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는 하고 있냐면 죽은 자가 세례를 못 받고 죽었다고 저그 자식이 죽을 때는 얼른 내가 대신 받으란다 이라고 세례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사 받으러 올 때에 입원 환자들은 우리가 전화로도 기도하잖아요. 전화도 못 받는 사람은 옛날에 러시아에 어떤 아이가 자기 자녀가 발레 같은 거 하러 간 거야. 러시아에. 근데 애가 냉방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니는 너무 심하다. 너는 구구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엄마가 이제 찾아온 거야. 목사님, 애가 냉방병인데 만약에 기도받고도 안 고쳐주시면 들어오라 하겠다. 그러나 간 유학길이니까 얘가 마치는 걸 보고 싶다. 기도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전화해라. 전화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전화도 못 한다는 거야. 오래된 한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하도 이렇게 사오정을 하길래 그러면 그 아이의 영을 니한테 불러 올릴게. 그러고 니를 축사해 볼게. 애 대타로 애가 여기 없으니까 그 아이 영 이리 건너와봐. 그러고 솔타이 시켜서 엄마하고 딸려는 보통 솔타이가 돼 있거든요. 영적 묶임이 있단 말이야. 혼적 묶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불러서 엄마를 축사를 2번 정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몸이 좋아져가지고 안 돌아오고 계속 공부하기로 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축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 저거는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축사하고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옳음과 그름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중성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12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입으로 씨부리면서 어떤 애가 있었냐면 자기 딸이나 아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이 사람도 부활을 염두에 두는 거야. 그래서 대신 세례를 받는 거야. 말은 뭐라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씨부리면서 행동은 죽은 자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야. 혹시 내 아들이 죽어서 지옥 가쁘면 이래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례 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이게 말과 행동이 같나 다르나?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야, 만약 진짜 죽은 자가 도무지 일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누구 자식들한테 왜 세례 주냐? 그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짓 아니냐? 왜 말과 행동이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다. 이해가 오셨나? 그러나 이것 가지고 길게는 이야기 안 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이걸 가지고 길게 이야기 안 하는 게 교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니네 이중성만 지적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길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럼 뭘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길게 설명하느냐? 지 상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길게 설명한다. 비켜봐. 30절. 또 어찌하시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죽음에 노출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뭐에 노출된 삶? 죽음에 노출된 삶.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그 아시지요? 그렇지. 그 몇 절에 있어? 11장 23절이가? 얼른 눈치껏 한번 봐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가? 24절이가?
아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뭐 이겼잖아. 몇 절이야? 24절? 24절에 보면 야 방송실도 한번 떼어봐. 그들이 23절이잖아. 24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유대인들은 율법상 40대를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39대까지만 때리라고 한정을 지어 놓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어. 요즘으로 치면 곤장을 한 대요, 두 대요, 39대를 다 5번이란다. 5번 맞았다고. 느껴봐. 3번 태창으로. 태창은 뭐야? 태로 된 창이야?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냥 몽디기로 그냥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이나 두드려 맞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돌에 맞고, 여러분 누스드라에 갔을 때에 돌에 맞아서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한 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이 배가 깨지는 게 파선이잖아요. 그럼 파선하는데 일주일, 배가 깨진 배 위에 일주일을 밤낮 떠다니고. 이게 참 너무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지. 야, 네 이야기 봐라, 네 이야기.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듣기 봐. 여러 번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이거는 시리. 그렇지, 도시의 위험. 그 다음에 뭐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느껴봐.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다. 어디를 가도 언제든지 죽음에 노출될 수 있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다 할 자가 없는 삶. 이게 바울의 삶이다.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복음 전하다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럼 복음만 때문에 그러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죽었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용아 잘했다. 이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게 미친놈의 새끼지. 이게 어떻게 정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미친놈이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당신은 설교 좀 미적당해야 할 때가 제일 은혜스럽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쳐다보거든. 그럼 서운해 하잖아. 그러면 하도 이제 서운하다고. 사람이 오면 왜 쳐다라도 안 보노. 그래 이제 잠시 쳐다봅니다. 여보 오랜만이다. 롱타임 노시. 뭐 이쯤 있는 롱타임. 그러고 이제 다시. 그게 인사가. 그럼 뭐 어째라고. 뭐 떠받들고 있으라고. 그 이제 나는 막 집중하고 싶고, 집사람은 서운하고, 이 사이에서 이제 있는 뭐 이런 감정들이 있겠지요. 그 뭐 하노?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잖아. 그럼 예를 들어 요즘은 이제 다니엘서 준비하고 있거든. 시간 날 때마다 다니엘서 준비한다. 당신 다니엘서 안 했나? 그렇지만 안 한 게 어디가 있겠나?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냥 신방 갈 때 대충 준비 안 하고 가서 했을 때가 제일 은혜롭더라. 하지 말고 놀자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같은 정신으로 살면 2만 년은 살겠다 내가 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 생각입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생기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잠 못 자니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두 번째 단계 생각이며 그럼 내가 목사가 이거 하다가 뒤지야지 뭐 하다가 뒤지겠나. 그러면서 자러 안 가고 조금 더 준비하고 또 잠 오면 일어서가 준비하고 또 일어서서 한 발 들고 준비해보고 그래도 뭐 잠이 오면 그때는 이제 효율이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러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상급이 없다면 이 미친 새끼지 이게 무슨 놈 정상적인 행동이야. 도란 놈이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인간. 저 인간 왜 저래 살지?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증거로 지 삶을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봐. 또 어찌하여 이 말은 또라는 말은 그 여러분 29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없지만은 이 말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듣겨봐.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건 어려운 거 없지요.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너희에 대한이 뭐야? 휘메테로스. 어? 휘메테로스. 티메트로스가 뭐야? 너희의 것. 여러분, 너희가 소유한. 이게 2인칭 복수 소유격입니다. 너희에 대한이 헬라어로 보면 2인칭 너희의 것이라 있잖아. 해석에. 이게 이제 성수격을 보면 2인칭 복수 뭐라고? 소유격이라고. 소유격이니까 너희의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아니면 너희가 가진 아니면 너희가 소유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 이대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한 나의 자랑. 여러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자랑이 뭐야? 십자가와 십자가의 복음이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평생의 자랑이 내 십자가다. 내가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이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자랑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내가 단언한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의 삶은 언제나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어딜 가도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냐? 느껴봐. 내가 사람의 시혜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방법은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카타 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타는 여러분 뭐뭐를 따라서 이런 전치사거든요. 대격으로 쓰일 때는 뭐뭐를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따라서라는 말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거. 돈. 그 다음에 명예, 뭐 그렇죠. 권력, 자기 이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내가 사람을 따라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에베소의 명수들과 싸웠다면 이 금투사들은 왜 뭐 맹수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황제한테 인정받는 금투사가 돼보고 싶다. 그래가 막
고물산에서 만났다. 으에씨 찌르기 연습하고 그래가 막 배지기고 막 간을 빼먹어 씹어먹고 뭐 이러면서 훈련해가지고 내가 금투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표범하고 싸워 이기고 곰하고 싸워 이기고 이래가지고 내가 유명해졌다. 내가 사람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데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야, 내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서 사람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막 에베소의 명수하고 싸워가 그래 내가 다 이겼다. 모든 맹수를 다 지겼다 치자. 그래 내가 알아주는 글래디에이터 뭐 금투사가 됐다 치자. 이게 주님 앞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가 유익이 있겠노 이거. 내가 자주 그런 이야기하죠. 영원하고 관계된 삶을 살아라고. 영원 세계하고 관계된 삶을 살아라고. 영원 세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이다. 근데 여기에 가르가 있습니다. 뭐가 있노 거? 문장 맨 앞에 안 봐봐. A가 있습니다. A가. 뭐가 있다고? A가 만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일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문장 앞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A가 있고 만일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하나 더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 여러분 성경을 좀 성의 있게 번역을 할 텐데 막 진짜 지 마음대로 한 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법으로 쳐보자. 만일 내가 사람을 따라서 에베소의 명수와 싸웠다면 내가 부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내가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땅에서 명예로 끝나고 이 땅에서 돈 버는 걸로 끝나겠지요.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일이 있어야 됩니다. A가 2번 있다 냈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노? 그렇지. 막국수 먹고 막 산다. 야. 내일 죽은 터인적. 내일 죽는다는 말은 곧 죽을 터인적. 짧은 시간 안에 죽을 터인적.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람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바울의 삶을 삽니다. 사람이 부활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냥 야 노세 젊은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묻나나니 그러면서 여러분 막 물 좋은 데를 찾습니다. 클럽에 물 좋은데 노인장들 있는 데 말고 카페에 물 좋은데 할배들 모인 데 말고 젊은데 가가지고 그래 아가씨 내가 술 살까? 합칠까? 뭐 그러면서 부킹하고 뭐 그냥 원나잇 추구하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저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활의 가치를 많이 두고 사는 사람과 그냥 막 아이고 막 대가리로 막 있겠지 뭐 이래 하는 사람과 삶이 틀립니다. 삶이 틀립니다. 하나는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살고 있고 하나는 뭐야?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있고 하나는 몰라서 먹고 마시는 걸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뭐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서 돈으로 이렇게 뭐 헌신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노름꾼이었습니다. 그 살아생전에
계속 노름판에 가서 꼬란 거야. 꼴고 나중에 딸년이 뭘 주니까 그것까지 가서 꼬랐어. 아이 아빠! 저 할매 깨운다고 내 지금 일부러 가면 안 질러도 될 소리인데 한번 질러봤다. 다행히 눈을 떴다. 뒤에 가서 서 있으려니까 이거 시간이 다 됐다. 아이 아빠 뭐 돈을 미지 뭐. 나중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독립군들이 다 온 거야. 그래서 알은 거야. 돈을 꼬란 게 아니라 노름판에 가가지고 독립군들이 앉아가지고 자금을 그냥 주면 일본 놈한테 들키니까 노름판에 가서 맞아가고 하도 치고 쪼개 하고 이래가지고 꼴리 있다는 걸 알은 거야. 그 여러분 이게 이제 독립의 가치를 우리나라가 독립돼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과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은 구속사를 이루어서 주님 기쁘게 하려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던지고 거기에 죽음이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씨 뭐 썩어지면 늙으면 썩어질 몸띠 그냥 아무렇게 젊었을 때 먹고 마시고 굴리자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지켜봐 33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게 악한 동무들이 아닙니다. 동무가 뭐야? 동무. 호밀리아. 뭐라고? 호밀리아. 호밀리아가 교제, 뭐야? 교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밀리아가 뭐라고? 교제라고. 그러면 악한 교제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봐봐.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31절 32절의 삶을 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지라도 복음에 수종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있다는 사람하고 교제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에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선교 갔다 했나? 80명? 170 몇 명이 선교 나갔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 여러분 이게 그냥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교제한 결과입니다. 어제 오늘 생긴 건 아니지만 이런 전통이 생긴 건 아니지만 그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하고 교제하면 악한 교제입니다. 이런 자와 교제하면 당장에 12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와 교제하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지 상과 지 행위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속지 마라. 악한 교제는 동무들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번역했습니다. 악한 교제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느껴봐. 깨어 뭐를 행하고? 여러분 이게 문장 안에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의를 행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에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12절 부활이 없다는 말에서 돌이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져서 의로운 행동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 여러분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또 그 애들하고 교제해가지고 자기도 부활이 없다는 말에 물들어가지고 내일 죽을 터인즉 먹고 마시자 이런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내 삶 가운데 구속사의 수종이 없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중성입니다. 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데 왜 네 자식은 대리로 세례받게 하냐? 그 말하고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 말에 쏘가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그 사람하고 교제해가지고 악한 행실을 접어드느냐? 먹고 마시자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면 부활신앙이 있게 돼 있고, 부활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이 죽음에 노출될지라도 그때 상급을 바라보고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둘째 열매인데 우리 아버지 믿다가 죽었는데 왜 안 일어나냐? 때가 있다. 때가 파루시아 때. 파루시아 때에 먼저 죽은 영혼들이 예수와 함께 내려오고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그때에 네 삶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고 영생으로 들어가고 상급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게 해주십시오. 부활신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다시 산다는 걸 내가 뭘 보고 알겠냐? 내 삶을 봐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 뒤에 영광이 없다면 내가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내 부활 뒤에 상급이 있다는 증거가 내 삶이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부활 가치가 있게 해주시고 상급 가치가 있게 해주시고 이 부활 가치와 상급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가는 구속사에 수종되며 달려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나라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돌려드릴 때에 나도 그 돌려주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지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파르시아, 예수가 영광의 왕으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려와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자는 그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올라와 주님 앞에 상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해주셔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선한 행실을 추구하며 복음을 추구하며 구속사에 수정되는 삶을 추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주시옵소서. 언제 부활하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믿다가 죽었더니 여전히 육신은 흙에 묻혀 있더라. 예수께서 파루시아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올 것이요 하나님이 죽은 육을 살려 신령한 몸으로 바꿀 것이며 그 이후에 살아있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영광 가운데 구름 속으로 이끌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을진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의 때를 내다보며 선한 행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이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거리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길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파루시아 때에 부활의 영광의 소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선한 행실을 추구하고 살다가 주님 얼굴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